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분들의 책 같은 거 하고 이런 걸 쭉 보면서 성경 역사에는 우리가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고, 그 비하인드 스토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이렇게 보존하는 그러한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손을 대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저는 그런 것이 있으리라고는 뭐 상상을 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그건 성령께서 정말 조금 더 변화 없이 그렇게 지켜 오셨으리라고만 하는 생각만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막상 뚜껑을 열고 개역 성경과 흠정역 성경을 보면서 충격이 있었어요. 많은 충격이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 또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의논하고 또 이렇게 점검하되, 저는 개별적으로 저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 그다음에 헬라어 성경을 이렇게 하나하나 비교해 보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버금가는 또 사탄의 방해 공작이 있었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저 같으면 뭐 정말 33년의 그러한 실패한 그런 제 개인의 신앙 역정 속에는 부분적으로 약간 미흡하게 번역된 성경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 나중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개역 성경, 저는 하나님께서 쓰신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고, 개역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 구원을 받고, 우리는 정말 개역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가장 중요한 교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죄 사함을 받고 주님을 알고, 상당히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귀중한 선물을 우리가 개역 성경을 통해서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역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고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성경 말씀이라고, 그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흠정역 킹제임스 성경은 1611년도에 영국 제임스 왕을 통해서 이제 번역이 됐는데, 우리가 개역 성경을 보는 동안에 적어도 미국에서 영어를 쓰는 그런 사람들은, 복음주의적인 그 교회에서는, 미국과 영국과 유럽에서는 90% 이상이 킹제임스를 봤어요. 우리가 개역 성경 보는 동안에 그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킹제임스를 봤어요. 그러니까 주로 서구 사람들의 그 성경, 홀리 바이블 또는 오소라이즈 버전 해가지고 이렇게 권위역대 성경하면 그거는 흠정, 누가 뭐라 해도 킹제임스 성경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개역 성경을 처음부터 봤기 때문에 개역 성경이 가장 공신력 있는 성경으로 믿고 있었고, 그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더더욱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개역 성경하고 흠정역을 둘을 딱 놓고 보니까 엄청난 충격이 왔어요. 한번 볼까요? 한번 여기 우선 서론을 들어가기 전에 40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40페이지. 40페이지. 제가 우리나라 개역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40페이지를 한번 보죠. 제가 처음에 충격을 받았던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40페이지에 보면 개역 성경과 흠정역을 비교 분석한 게 있는데, 일단 요한일서 5장 7절 가 3일 하나님에 관해서인데,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개역 성경 5장 7절 이쪽 오른쪽에 개역 성경 한번 같이 6절, 7절, 8절로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개역 성경 우리가 보아왔던 개역 성경입니다. 그런데 흠정역을 보면 많이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한번 흠정역을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시작.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까지는 같아요.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그런데 6절에 거기까지는 개역하고 흠정역과 똑같아요. 근데 6절에 보면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가 붙어 있어요. 이 내용이 개역 성경에는 어디 있어요? 7절에 있습니다. 흠정역에는 6절에 이 두 가지 두 그러니까 뭐랄까요? 두 행위 두 하나의 어떤 구절이 한꺼번에 6절에 들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이 한 절이 하나는 6절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7절로 내려가 있어요. 그러면 근데 흠정역에는 7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걸 한번 개역성경에서 찾아보시죠. 어디 있죠? 예? 어디 있죠? 없어요. 그 다음에 8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그건 뭐 좀 비슷해요. 땅에라는 단어가 없지만.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흠정역에는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 땅에 증언하는 세 분이라고 이게 분명히 되어 있는데 개역에는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 땅에 증언하는 세 분이 없고 그냥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하는 6절 말씀이 내려오고 흠정역의 7절은 온데간데 없고 8절에 땅에라는 것이 빠져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왜냐 우리가 1.1핵이라도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우리 여기에 이제 의문을 가졌던 거죠. 거기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 삼일 하나님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건 앞에 나온 얘기지만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 마르키온과 영지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구절을 철저히 변개했고 그 결과 이 구절을 삭제해버린 것이다. 어쨌든 이건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고 일단 개역성경과 흠정역에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어요. 황진일 형제님 그거 이렇게 두 표를 보니까 좀 다르죠? 예. 혹시 이런 거 전에 보셨나요? 전혀 보셨죠? 예. 저도 맨 처음에 이런 걸 보고 어떻게 다를 수가 있지? 하고 저도 궁금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서현재님께서 자주 인용하시는 그 나번 육체로 오신 하나님 보면요, 거기 흠정역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이거 이제 개역성경에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약간 좀 뉘앙스가 많이 다르긴 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개역성경에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흠정역에는 하나님이 육체 안에 나타나신 것, 다시 말하면 삼일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셔서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 얘기를 나타나는데 개역을 보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지 하고 그는이 예수님처럼 생각하는데 흠정역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두 개의 이렇게 보면 저걸 보면 굉장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금방 요한일서 5장 7절에는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는 구절이 온데간데 없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육체 안에 나타나신 게 아니라 그가 육체 안에 나타나신 거로 되어 있어요. 여기 뭔가 있습니다. 이거 설명하기 전에 교회사를 보시면 아마 교회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교회사의 가장 큰 숙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이분들의 뭐랄까요, 본질이라 할까요? 이분들의 어떤 그
이분들의 상태, 본질이 무엇인가? 이게 수백 년간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은 누구셔요? 여기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말아요. 성부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냐면 성자시긴 하지만 이분도 역시 하나님이셔요. 성령님은 역시 성령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믿으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죠? 성령님이 하나님인 거 믿으시죠?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이게요 300년까지 AD 300년 때까지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사에서 그 공회라고 하는 Council of Church라고 해갖고 교회들의 어떤 그 공회가 있었는데 그 공회가 모였는데 그 모임이 주로 이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왜?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신 건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믿어요. 이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건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믿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거,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인 거 다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시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 여러분도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믿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무슨 내용인가 알죠? 사실은 AD 300년 때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인가가 교회의 큰 숙제였어요. 물론 교회라고 하면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들 말고 말하는 거 아니고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이 세상의 교회라는 조직에서 이게 큰 문제였어요. 아버지는 하나님 맞는데 아들이 하나님이신가? 이게 엄청난 숙제였어요. 그리고 성령님 하나님의 어떤 영 내지는 하나님의 어떤 기운인 건 알겠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가? 이것도 굉장한 이게 문제거리였어요. 이게 그래서 가끔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참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조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성경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째, 알기 쉽게 그냥 도표로 그릴게요. 하나님을 이렇게 보는 부류가 있어요. 이렇게. 또 하나님을 이렇게 보는 부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을 이렇게 보는 부류가 역사상 있었어요. 근데 요건 다 틀린 거예요. 요건 다 틀린 거고요. 맞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건 뭐냐면 유니테리언이라고 유일신교예요. 유일신교. 뭐냐면 이 사람들 이거예요. 바로 이거.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나님인 거 믿는다. 그거예요. 아버지만 하나님이다. 유니테리언. 그 다음에 트라이테리언. 삼일 하나님을 좀 믿는 것은 저기 영국에는 트라이테리언 소사이어티가 있는데요. 유니테리언. 여러분 잘 아시는 하버드 대학 있죠? 하버드 대학이 이거의 본산이에요. 유니테리언의 본산이에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설립자부터 시작해서 하버드 대학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유니테리언이고 하나님만 믿어요. 예수님 하나님인 거 안 믿어요. 성령 하나님인 거 안 믿어요. 아버지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저도 존경하는 T.S. 엘리엇이라는 제가 이제 시를 배울 때 20세기 수백만 수천만의 시인 중에서 딱 한 명만 골라라면 T.S. 엘리엇을 꼽거든요. 황무지라는 시를 쓴 분. 그분도 유니테리언이에요. 아버지가 하버드 학교를 설립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냐? 아버지만 하나님이에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하나님 아니에요. 이분들 입장에서. 성령님도 아니에요. 그거를 이분들은 굳건하게 믿고 이걸 막 전파하고 선파해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만 하나님인데 이 같은 거구인데 하나님만 하나님인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아들로 나타났다가 도로 하나님으로 환원하시고 어떤 때는 성령님으로 나타나다가 도로 하나님으로 환원한다는 이게 양태론이에요. 양태론. 이게 양태론.
양태가 뭐냐, 모양이란 거예요. 모양과 형태인데 모양과 형태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아들로 딱 변신하셨다가 도로 하나님이 되셨다가, 어느는 성령님으로 나셨다가 또 어느 변신하셨다가 도로 하나님으로 가신, 그래서 양태론이라는 이걸 주장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어요. 요거는 그 여호와의 증인이 이렇게 하는데, 뭐냐면 아버지는 하나님 맞다. 아들은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은 신성은 갖고 있지 않고 약간 그냥 뭐랄까 하나님하고 동등한 신성을 갖고 있지는 않고 하나님처럼 신성은 갖고 있지만 하나님보다 훨씬 적은 신성을 갖고 있다. 요만큼 2% 부족하다. 성령님도 신성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보다 많이 갖고 하나님보다 훨씬 더 이 신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이게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들.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다 틀린 거거든요. 다 틀린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태여 만약에 이렇게 도표로 만든다면 하나님 아버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이셔요. 근데 이 삼위,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렇게 한 분이 일로 갔다 저로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구분돼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 분이 세 신이 된 게 아니고 이분은 이 본질에 있어서는 똑같은 신성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신성, 그러니까 거룩하신.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에 쭉 보면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거, 아들이 하나님인 거는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고 이제 성령께서 하나님이신 거는 또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이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이 똑같이 뭐 조금 더 남거나 모자람이 없이 똑같이. 그래서 이분이 구분은 되게 계시지만 정확하게 똑같은 신성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분들이 함께 계시면서 창조할 때부터 의논을 하셔요. 자, 우리가, 그죠? 우리가 창세기 한번 1장 26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외롭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이, 사람이 독신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니까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은다면서 하나님도 똑같이 그렇게 외롭게 계셨다고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외롭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삼일 하나님이 처음부터 같이 계셨거든요. 창세기 1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 그럼 보면 최초 창조부터 우리가 해서 이 삼일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이 의논하시고 같이 도우면서 창조를 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그런데 이거 우리가 염두에 둘 게 있어요. 호칭 중에 염두에 둘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보세요. 아버지도 하나님이셔요. 아들도 하나님이셔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셔요. 똑같이 하나님이셔요. 똑같이 동등한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일단 하나님이라는 호칭으로 딱 부를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대표적으로 말씀해요. 아버지. 그래서 여기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지라, 이때 태초에 하나님이 하면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그렇다고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삼일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이란 그 용어에 항상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하나님은 사실은
삼일 하나님을 포함하시기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물론 삼일 하나님 다 포함되지만 대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해요. 그래서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쭉 나오면서 요한복음에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쭉 나오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을 하고 그 자신은 그분의 아들로서 늘 그분께 순종하고 자기는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그분에게서 받은 것만 말하고 그분에게서 본 것만 말한다. 난 내가 혼자서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셔요. 요한복음 보면. 그래서 여기에 그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데 2절에 바로 보면 누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나타나셔요.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께서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신, 여기 움직이신다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가, 이게 움직이신다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는 뭐냐면 이게 라하프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건 뭐냐면 이렇게 암탉이 이렇게 병아리를 이렇게 모으듯이 이게 모으는 것, 독수리가 새끼를 이렇게 날개로 모으는 그런 거를 이게 라하프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땅을 창조하실 때 물들의 표면 위에서 성령께서 자기의 어떤 그런 그 팔로 그 창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끼워 안으시는 모습이에요. 이게 라하프라는 단어가. 그래서 독수리가 새끼들을 이렇게 안는 단어가 바로 라하프예요. 여기서 나오는. 그런데 보면 어쨌든 1장 1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바로 2절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물들의 표면 위에 딱 창조를 준비하시는 게 나타나요. 그 다음에 셋째,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기 하나님이 말씀이 딱 나가면서 빛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1절 2절 3절에 벌써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물을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지은 것이 하나도 그분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 이게 결국 뭐냐면 처음 창세기 첫 1절 2절 3절에 벌써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여기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면서 우리라고 하는 삼일 하나님의 교제와 그 의논과 그 경륜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나타나요. 나중에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삼일 하나님은 성경의 정말 가장 핵심적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나 이 빌립보서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이 안식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 꼭 성경 딱 피면 처음에 꼭 그렇게 나와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안식이 또는 평안이 너희가 함께 있을지다. 그래서 항상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쓸 때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물론 있었지만 거기에는 구원하고 상관없는 철학자들이 많이 끼어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갖고 우리가 보면요, 우리는 성경 안에서 생명을 얻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경하고 생명하고 전혀 관심 없이 성경을 학문으로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수님들 같은 분들이 많고요. 어떤 철학가들은요, 생명 상관없어, 자기는 철학 중에 하나로 보고 성경을 전부 칼질해가지고 성경에서 그 어떤 신학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다른 비교 종교 철학 같은 걸 막 연구해내는 사람들도 많아요. 생명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이렇게 성경을 접근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접근이 있었는데, 문제는 아까 금방 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라는 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이 사람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 사람은 아버지만 하나님이지 아들과 성령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유대인들이 특히 많이 그랬어요. 요새는요,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구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구약부터 지금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약속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졌어요. 제가 잠깐 아까 보여드렸지만 아브라함과 점심 데이트라고 하는 글을 쓴 아셰르 인트레이터라는 그 유대인 형제님은요,
우리하고 너무너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 통해서 분명히 어떤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되고 그 왕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상속권에 참여한다는 것이 아주 명명백백, 우리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게 유대인 형제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잘 받아들여요? 예수님 잘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지금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있다 그러면 어떡하냐면 대부분의 지금 그 직장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 있으면 슈퍼마켓에서 그 사람 이름을 전부 사진을 찍어서 그 앞에 붙여놓고 나서 이 사람한테는 물건 안 팔지 않음 딱 해서 딱 보고 얼굴을 비교해요. 그래갖고 예수 믿는 유대인이 딱 오면 당신한테 물건 안 팔아. 아직도 그래요. 그 여러분 브래드 TV 그 김종철 그 형제님이 그 이스라엘 리포트 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어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난관을 거두고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메시아닉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오랫동안 거의 2000년 동안 전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일신교는 아까 유니테리언하고 유대인들이, 과거의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절대 안 받아들였어요. 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란 거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의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특히 철학자들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이 책 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화가 왔군요. 전화 끊으시고 12페이지 가번 보면 가 2단의 등장, 마르키온, 영어로 마르시온이라고도 하는데 마르키온의 성경 삭제인데요. 여기 마르키온이 몇 년도에 태어났어요? AD 100년에 태어났어요. 죽기는 165년에 죽었어요. AD 100년이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 쓴 때가 대개 언제예요? AD 90년대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하고 계시록 쓰고 나서 한 10년 있다가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굉장히 돈이 많은 선주였어요. 배 주인이었는데요. 이분이 AD 140년도, 그러니까 한 40세쯤에 로마에 와가지고 반유대적인 기독교 사상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영지주의 교사인 케르도라는 사람한테 매혹되면서 이 사람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을 분리시켰어요. 여기 영지주의가 나타나요. 여기 영지주의. 이 마르키온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인데요. 영지주의는 뭐냐면 지금 우리와는 굉장히 다르게 성경을 봐요. 어떻게 보냐? 문제는 이 사람들이 성경을 그냥 보기만 하면 좋은데 성경을 보지만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남들이 모르는 비밀한 지식, 아주 신비스러운 지식을 터득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있어요. 영지주의가. 근데 영지주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봤냐면 하나님을 두 가지로 봤어요. 어떻게 하냐면 고급스러운 하나님, 말이 좀 이상하죠? 고급스러운 하나님, 저급스러운 하나님으로 봤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보는 아주 고급스러운 하나님이 계셔. 그런데 자기들이 봤을 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 또는 뭐 그죠? 그 주 하나님은 뭐냐면 저급스러운 하나님이라고 봤어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게 구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철학가들이에요. 철학가들. 그래갖고 구약의 하나님 딱 보니까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블레셋 시금하고 깡그리 죽여.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할 수가 있냐? 어? 아니 전 인류를 사랑하지 왜 이스라엘만 사랑하냐? 이 하나님은 좀 저급이다. 저급.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구약의 신은 복수심이 강하고 악을 만든 자며 유대 민족에만 관심을 두고 모든 자를 멸망시킬 작정을 하는 저급스러운 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철학이에요. 철학. 이게 성경이 아니에요. 그리고 신약의 신은 은혜와 사랑의 신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는 신. 그래서 구약의 신과 신약의 신을 분리시켜 버렸어요. 분리시키고 이 구약의 신은 저급스러운 신이다 이렇게 보면서 이 유대인과 관련된 유대인의 하나님, 유대인에 관련된 모든 건 저급이다. 그건 성경에서 빼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반유대적인 사상을 그때부터 갖고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그래가지고 이 영지주의에 영향을 받은 마르시온이 어떻게 했냐면, 그거 보세요. 나아가고 있죠.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는 여자에게서 탄생하지 않았으며 그리스도의 삶은 가현적이거나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고 믿었으며 인간의 영혼만 구원받고 육체는 부인되고 포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아까 그 철학하는 그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이 마르시온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하나님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은 살짝 영으로만 다녀간 사람이고 실제 육체는 접었다. 그러면서 이 영주주의자들의 또 철학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물질과 하나님은 같이 병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물질은 악하다. 모든 물질은 악하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물질은 다 악하다. 그리고 영적인 것만 거룩하다. 그런데 이 나무나 풀이나 뭐 이런 모든 보이는 물질이 악한데 그 악한 걸 만든 신은 저급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금욕주의로 발달해요. 모든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물질은 보지도 말고 쓰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래서 금욕주의로 나가요. 이게 영주주의자들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서 모든 물질은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사실 모든 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고 우리는 다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거룩한 것으로 우리가 보고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영주의자들은 안 그래요. 그럼 철학을 하면서 뭐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나눈 다음에 역시 하나님도 거룩한 신, 고급스러운 신, 저급한 신을 이렇게 그렇게 분류하고 예수님도 하나님 신이 아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거에만 지금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들이 보세요. 거기 그 마르키오는 여기 보세요. 그 마르키오는 거기 보면 마르키오는 히브리어 성경 기록들과 신약 성경에서 인용된 히브리어 성경 기록들을 거부했으니 그런 이유로 구약 성경 전체하고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 이거 싹 빼버리고 목회서신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마저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사 삭제버리고 10개의 바울 서신만으로 성경을 재편집한 뒤에 이것을 신약 성경이라고 선포하기를 이뤘어요. 보세요. 성경이 우리가 보는 대로 3927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에서 66권 정경으로 인정받은 게 거의 AD 3세기쯤이에요. 그 전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때는 이 사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본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전달하면서 예수님의 보혈과 우리 죄에서의 해방 같은 걸 다 갖고 공유했지만 그거는 우리가 사본으로 아직 성경책으로 완성되기 전에 그렇게 이렇게 사본을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분리된 사본을 갖고 있었고 이것이 66권을 정경으로 인정된 거는 거의 AD 3세기 때에 가선화됐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사람이 165년도에 죽었으니 이제 2세기인데
2세기에 벌써 이 사람이 어떤 성경을 칼질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직 성경이 이렇게 책으로 묶여지기도 전에 벌써 칼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칼질하냐면 일단 유대인에 관련된 건 싹 빼. 구약 성경 될 수 없어. 왜? 저급스러운 신인에 관한 거니까 이건 성경 아니야. 빼. 그 다음에 마태복음 이거 유대인들 자꾸 얘기하니까 이거 빼버려. 마가복음 마찬가지. 히브리서 이거 뭐 보면 지성서 나오고 막 이거 뭐 성서 지성서 하여튼 이거 유대인에 관련된 건 재수 없으니까 빼.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그 성경을 빼버리고 사도 바울이 쓴 10개 성경 중에서도 유대인에 가는 거는 싹 뺀 다음에 그걸 싹 빼가지고 뭐냐면 신약 성경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정식으로 책으로 되기도 전에 이 사람이 벌써 칼질해가지고 막 뽑아내고 부분적으로 빼내고 나서 그걸 갖고 신약 성경이라고 또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사탄이 급했어요. 사탄이 굉장히 급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확립되기 전에 벌써 성경을 부분적으로 칼질하면서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3페이지 보면 오리겐, 아마 그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은 오리겐을 굉장히 또 존경하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AD 185년에 태어나서 254년 됐는데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아프리카 북부에 있었는데 아프리카 북부의 알렉산드리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거기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아마 수십만 권의 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철학자들이 다 모였어요. 왜냐하면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아프리카에다 만든 도시고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였고 거기에 헬라의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전부 모여들고 그다음에 유대인들 철학자들이 그걸로 모여들어 가지고 막 철학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 두 번째 보면요. 그는 예수님이 창조된 하나님이거나 성령은 성자가 창조했다고 하며 삼일 하나님을 분리하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 교리를 전파했고 예수님이 육체로 땅에 거하셨다는 사실조차 믿지 않았고 창세기의 아담과 이브에 관한 내용을 부인했으며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등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이 믿는 토대를 마련했어요. 그는 평생에 6,000권의 책을 만들고 모든 성경의 주석서를 쓰는 등 왕성한 저술 활동을 하는데 신약 성경 사본을 자기 마음대로 뜯어 고치는 기법을 사용해서 본문을 마음대로 손을 대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AD 185년에서 254년도에 벌써 성경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신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 아직 그때는 구약 성경 믿었고 신약 성경이 아직 책으로 완성되기 전에. 이게 말이 뭐예요? 성경의 본문을 성경이 아직 책으로 확립되기 전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히 포인트는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은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건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칼질하는 거야. 칼질하는 거야.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아까 우리 40페이지 보세요. 40페이지 다시 한번 보시면 흠정역의 가운데 7절을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하늘에 시작.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거? 이게 지금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철학자들이 봤을 때 이 구절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예? 지금 아들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철저히 부인하는데 이 성경에는 지금 아버지하고 말씀이신 아들하고 성령이 하나라고 얘기하니까 이 구절이 살아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처음부터 손을 딱 대가지고 잘라낸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보는 개혁 성경에 왜 이 구절이 없어요? 우리가 보는 개혁 성경에 이 구절이 없다고요. 그럼 왜 우리가 잘라낸 성경을 봐야 돼요? 그거를 바로 그런 사연, 왜 성경에 이런 사연들이 있었나? 그러니까 개혁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가끔 얘기했습니다만
배추는 정말 우리한테 너무나 유익한 거죠. 그런데 배추가 아주 완전하게 이렇게 하나도 흠 없이 벌레는 전혀 먹지 않은 배추 어머니 보신 적 있어요? 없죠? 제가 진산에 한번 가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앉아서 핀셋으로 뭘 잡아기 골라내고 있더라고요. 뭘 하냐 했더니 그 핀셋으로 유기농을 하기 위해서 농약을 안 치고 핀셋으로 벌레를 잡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그 벌레 잡다가 죽는 줄 알았는데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 벌레를 잡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배추가 있는데 여기 벌레가 이게 있다 이거예요. 벌레 먹은 게 있어요. 근데 한번 두 가지를 보죠. 이건 벌레 먹은 배추고 이건 벌레 안 먹은 배추예요. 요거 배추예요, 아니에요? 요건 배추예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부패함이 없이 보존된 말씀이 있는가 하면 부패해서 칼질해서 잘라낸 말씀도 있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두 개가 병존한다 이거예요. 이게 세상에 병존하고 있어요. 이 병존하는 거를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또는 성경학자들이 이걸 전부 구분을 했어요. 앞에 보시죠. 아, 4페이지 보면요. 자,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을 때 처음에 사도 바울이 처음에 서신을 하나를 썼을까요? 두 개를 썼을까요? 10개를 썼을까요? 예? 아마 그때 당시에는 인쇄기기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 쓰는 것도, 더더군다나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누구 신뢰하는 거야 누굴 시켜서 막 쓰기 때문에 10개는 못 썼을 거예요. 하나 썼어요. 이거 하나를 뭐라냐면 여기 책 제일 먼저 보면 이 저기 용어 정리에 자필 원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이런 분들이 쓴 거가 최초에게 자필 원본, 영어로 오토그래프인데 자필 원본이 하나 있어요. 이건 되게 거의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 저 요한이나 다 이분들이 쓴 첫 번째 하나의 오리지널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그야말로. 그런데 이거를 에베소나 로마로 보내면 이걸 어떻게 해요? 베껴 쓰는 걸 이걸 사본이라 해요. 사본. 매뉴스크립트라죠? 예, 매뉴스크립트에서 여기 사본이에요. 사본에서 여기 하나가 있으면 이걸 형제들이 앉아서 써요. 왜? 에베소에도 보내고 골로새에도 보내고 저쪽 라우디게아도 보내고 보내야 되니까 이걸 써요. 형제들이. 이거 쓸 때 굉장히 정교하게, 정말 조금도 오류가 없도록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우리 중에 누가 그럴까? 우리 중에 아마도 최진철 형제님 그럴 것 같아. 이렇게 좀 절대 오류가 없이 성경이 하나 오면 손으로 막 쓰는 거야. 근데 인쇄기가 없을 때니까요. 그러면 이걸 받으면 이게 또 어느 교회 가면 거기서 또 다시 이걸 써요. 베껴 써요. 이거 다단계 하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이게 지금 이게 사본을 베껴 쓰는 작업이에요. 근데 여기 구원받고 예수님의 피로써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사본을 쓸 때 에라 아유 너무 힘드니까 대충 쓰자, 대충 써, 이렇게 대충 쓰겠어요? 아니면 꼼꼼하게 오류가 없이 쓰려고 하겠어요? 오류가 없이 쓰죠.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에 이런 것, 이걸 뭐라 하냐면 이게 이제 사본이고요. 여기가 이게 사본들이야. 그래서 이 사본인데 이 사본이 지금 현재 많이 늘어났을 건데요. 1960년대까지 성경학자들이 이걸 전부 사본을 모아가지고 전부 마이크로필름에다 사진을 찍었어요. 그걸 전부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보관하고 있는데 이 보관하고 있는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어디냐면 9페이지 보세요. 9페이지. 9페이지 보시면 6번 사본의 계열, 오직 두 종류의 사본이 존재한다. 이 세상에 딱 두 종류의 사본만 존재해요. 이게 전부 손으로 쓴 사본인데요. 인쇄한 거 말고, 인쇄한 건 여기 들어가잖아요. 손으로 쓴 것만 들어가요. 그런데 그 맨 위에 보면 1967년까지 존재한 그리스어 신약 성경의 사본수가 5255개예요. 이거를 전부 내용에 따라서 그 성경 학자들이 전부 분류를 해보니까
둘로 되는데 하나는 다수 사본, 소수 사본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거기 그 표에 도표에 보면요, 사본의 종류가 이제 보통 보면 파피루스 그래갖고, 여러분 파피루스가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를 보면 왕골 같은 거예요. 왕골은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겨갖고 왕골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걸 잘 쪼개가지고 이렇게 가로질러서 한 다음에 그걸 꽉 압착을 시키면 그게 이제 아주 단단한 종이가 돼요. 그 거기다가 이게 딱딱하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쓴 거예요. 성경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식물이기 때문에 이게 습기가 있고 적으면 부패하기 쉬워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건드리면 이게 부서져 나가요. 이게 부서져 나가요. 그래서 오래 보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파피루스가 있고요. 지금 파피루스가 81개밖에 없어요. 근데 81개를 분류해 보니까 68개는 다수사본이라는 계열에 속하고 13개는 소수사본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 대문자 사본, 소문자 사본이 있는데, 이게 보면 그 97%, 99%는 다수사본에 해당되고 3%, 1%가 바로 소수사본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기도문이라 그래갖고, 우리 왜 찬송가에 보면 그 뭐죠? 그 교동문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 조그만 이렇게 저 성경 구절을 하는 거. 왜냐면 성경을 개인이 갖기가 힘드니까 성경 전체를 갖고 들면 이게 다 그걸 써서 갖고 있는 게 보통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은 이런 조그만 메모 어떤 데다가 써가지고 그걸 갖고 이제 다니면서 외우는 거예요. 그걸 교동문처럼 생긴 게 있었는데, 기도문인데 그게 2143개에서 총 5255개인데 이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5210개하고 45개로 둘로 나눠지는데, 이 다수 사본이 어떻게 나눠지냐면, 이거 아무런 삭제한 것이 없는 것이 이쪽에 속하는 것이 몇 편이면 99%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없는 거, 빠진 거, 여러분 그 개역 성경 보면 밑에 보면 없음 이런 거 혹시 못 보셨어요? 보셨죠? 없음 있죠? 그거 보고 이상한 생각 안 드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없음이 뭐야? 없음이라는 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인데. 근데 개역성경 보면 어느 사본에는 뭐뭇이 없음 수시로 나와. 밑에 보면 그 책 밑에 보면 수시로 없음이나, 이 없음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1%밖에 안 돼. 참 희한하죠? 없는 게 1%밖에 안 되고 다 있는 게 99%예요. 그래서 이거를 소수 사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예수님의 신성, 성령님이 하나님인 거, 여긴 다 들어있어요. 이거 99개인 약 5210개에는 그게 그대로 다 살아있어요. 근데 여기 불과 45개 사본에만 없어요. 아까 그 요한일서 5장 7절부터 이런 게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될까요? 한번 추리를 한번 해보세요. 왜 이렇게 많은 거에는 다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고 이렇게 작은 거에만 빠져 있을까요? 한번 추리를 한번 해보세요. 고재원 형제님, 왜 그럴까요? 여기는 비밀이 있어요. 자, 보세요. 사본이 많다는 거는 많은 사람이 베꼈었어요. 성경을 베꼈을 때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베꼈을까요?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베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만 베꼈을까요? 계속 베꼈어서 다른 사람한테 주고 또 다른 사람 보고해서 같이 성경을 널리 보려고 그럴까요? 그죠? 성경에 목숨까지 바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꼼꼼히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옮겨 쓴 다음에 그거를 형제자매들끼리 나눠보기도 하고 교회에서 보관하기도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성경을 사랑해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는 이 구절 내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빼이지. 나 저 구절도 마음에 안 들어, 저 빼이지. 이래요? 그럴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 여기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사본을 해서, 왜? 계속 베껴 쓰고 그걸 갖고 보고 그랬으니까. 그래도 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성경에는 빠진 게 없어요. 삭제가 없어요.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없는 거, 이 있는 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사실은 형제자매가 아니에요. 철학자들이에요. 철학자들이야. 예수님 갖고 성경 갖고 철학을 하고 앉아 있는데,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건 난 믿을 수가 없어, 그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하면서 찍고 긋고, 이것도 안 돼, 쫙 빼고, 이렇게 해서 이걸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뭐 성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 갖고 자기 직업으로 하는 거지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별로 베껴 쓸 일이 없어요. 베껴 쓸 일이 있어요? 없어요. 뭐 철학하기도 바쁜데 무슨 베껴 쓰겠어요. 자기만 그냥 적으면 되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철학하는 사람들이 사본을 별로 안 남겼어요. 근데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나 죽으나 성경을 베껴 쓰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전하고 해서 엄청나게 성경이 많이 전파가 됐어요. 그런데 그 성경이 정말 충실하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조금씩 비밀이 보이기 시작해요. 보세요. 여기 발견된 사본들의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9페이지 두 번째 줄, 두 번째 문단. 발견된, 다시 시작. 발견된 사본들의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다수 사본이라고 불리고, 동시에 종교개혁 사본, 루터와 칼빈 등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원동력이 된 이유라고도 불리는 사본이 그 하나인데, 후에 이 다수 사본을 모아 재구성한 다수 본문을 기초로 하여 킹제임스 성경, 루터 성경이 번역되었다. 그리고 맨 밑에 이 위표에서 같이, 위표에서 볼 수 있듯이 현존하는 사본들의 99%가 공인 본문을 지지하는 다수 사본이며, 이 사실은 초대교회로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오직 공인 본문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필사하여 각 지역에서 사용했음을 잘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아무리 성경 갖고 장난질하고 삭제를 해도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단들은 칼질하고 뭐 그거 벗겨 써봐야,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해봐야 그리 많이 안 오는데, 성경은 사람은 목숨을 바쳐서 성경을, 말씀을 지켜왔기 때문에 이 온전하게 보존된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5페이지 제일 위에 줄 한번 읽어보세요. 5페이지 제일 위에 줄, 주의 말씀들은, 이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경을 누가 보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과 땅, 시작.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보존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 또 이런 그 철학자들은 말씀에다가 칼질하고 말씀을 막 훼손하려고 그러는데 어림없어요.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사본과 소수사본의 형태로 성경이 쭉 전달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 다수사본을 필사한 고장이 있어요. 이게 지중해 쪽 그 대충 그림이에요. 요게 시나이 반도고요. 알렉산드리아가 여기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여기 안디옥이 있어요. 안디옥. 로마가 있어요. 이 세 도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사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로마가 있어요. 그거 한번 참 보죠. 세 도시 여기
6페이지 쭉 볼게요. 자, 성경 본문과 관련한 문제의 중심이 있는 세 도시가 있어요.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로마가 존재한다. 안디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적 처소를 주시듯이 새로 태어난 신약 시대의 교회에 새로운 실제적인 장소를 주셨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한 장소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 지역과 이교도의 철학이 넘치는 지역인 알렉산드리아로부터 멀리 떨어진 새로운 지역,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유리한 지역인 안디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7명의 집사를 뽑았는데 그중 한 명이 안디옥에서 온 니콜라스였다. 그 다음에 안디옥, 조금 밑에 보면 안디옥은 로마의 박해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는 피난처 역할을 담당했다. 보면요, 이 안디옥은 사도 바울이 여기 항상 있으면서 여기서 모든 선교 활동을 여기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의 선교 활동을 여기서 출발했는데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어디서 생겼어요? 안디옥에서 생겼어요. 안디옥. 그러니까 이 안디옥이 예루살렘이 이제 주후 70년에 멸망하잖아요. 로마한테 멸망하고 새로운 그 선교 센터로 안디옥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갖고 이 안디옥에서 모든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됐어요. 여기서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는 순수한 형제자매들이 있었고요. 알렉산드리아는 여기 철학자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었어요. 누구냐면 아까 오리겐부터 시작해서 이런 애들이 여기 모여 있었고, 이런 애라 그래서 죄송한데 여하튼 이런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었고, 여기는 형제자매들이 여기 모여 있었어요. 여기서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성경을 사본을 쓰고 열심히 쓰고 여기서 많은 그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안디옥에서 엄청난 사본이 발생을 했어요. 많이 만들었어요. 여기는 알렉산드리아 철학가들이 계속 그 철학적인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막 잘라내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로마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물론 그 이전에 로마 형제자매들이 있었지만 로마가 점차되면서 나중에 그 310 몇 년도에 그 로마가 국교화가 되면서 거기가 로마 전체가 313년이죠. 그래서 413년에 예, 거기가 로마 전체가 기독교가 국교화돼요. 콘스탄틴 황제가 국교하면서 이때 콘스탄틴 황제가 국교화된 걸 기념으로 해서 성경을 50권을 만들어라고 명령을 내린 게 흔적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50권을 만들려면요, 지금 신구약을 전부 또는 신약성이 필사한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는 왕이 했기 때문에 그걸 어디다 했냐면은 파피루스에 하지 않고 가죽에다 썼어요. 가죽에다 써서 50권을 만들라고 그걸 누구한테 했냐면 유세비우스라고 교회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유세비우스한테 그거를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이 유세비우스가 여기서 로마에서 콘스탄틴 황제한테 명령을 받으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안디옥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이 사람이 이렇게 가서 여기서 주문해가지고 하면, 왜 여기서 굉장히 많이 있었으니까 여기서 주문하면 되는데 글로 가지 않았어요. 이 사람 어디로 갔냐면 일로 갔어요. 왜냐하면 유세비우스가 오리겐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일로 안 가고 여기서 만들었어요. 여기서 만드니까 이 사람들이 만든 사본은, 여기서는 정확한 사본을 계속 만들었고, 이건 철학자들이 막 잘라내고 있었는데 여기 만든 사본에 어떤 게 들어있었겠어요? 잘라낸 사본이 들어있었어요. 이 50권 중에 현존하는 3권이 남아있어요. 뭐냐면 이게 이 50권의 중에 현존 3권 남아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바티칸 사본, 로마 바티칸 성당에 있는 보관되는 바티칸 사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사본, 여기 알렉산드리아 사본, 그 다음에 시나이 사본이 있어요. 제가 다 못 갖고 와서 그러는데요, 이게 시나이 사본의 실제 사이즈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걸 그대로 그냥 영인본으로 그대로 만든 거예요. 근데 알렉산드리아 사본, 시내 사본, 바티칸 사본이 거의 양피지도 똑같은데 형식은 약간 달라요. 이 시내 사본은 이게 4줄로 돼 있어요. 그런데 바티칸 사본은 3줄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어떤가는 또 2줄로 돼 있어요. 2줄, 3줄, 4줄로 돼 있는데 거의 필체도 비슷하고 거의 퀄리티가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 사본에
이 세 사본에 아까 요한일서 5장 7절이 없다는 거예요. 빠졌다는 거예요. 이 세 사본에는 요한일서 5장 7절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이 세 사본에는. 왜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라낸 걸 그대로 사본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책이 꽤 커요. 이게 가죽으로 된 거니까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걸 수집을 했어요. 이게 1912년도에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걸 제가 복사한 거예요. 1912년이면 지금 얼마나 다 지났어요? 몇 년 지났어요? 103년. 103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이게 뭐냐면 variation 이게 뭐냐면 변개 이런 소리예요. 알렉산드리안 바티칸 앤 사이나이틱 매뉴스크립트.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바티칸 신의 사본의 변개를 연구했어요. 100년 전에 연구한, 이게 미국의 로버트 영이라는 어떤 형제님이 이거를 일일이 다 조사해가지고 뭘 빼먹었나를 다 조사했어요. 여기 보면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빼먹은 걸, 나중에 궁금하신 분은 이걸 구경해 보세요. 빼먹은 걸 다 정리했어요. 제일 처음에 빼먹은 게 뭐냐면 마태복음 1장 6절에 신의 사본하고 바티칸 사본이 다윗 왕이라는 걸 빼먹었어. 다윗은 놔두고 왕은 빼먹어서, 그것도 신의 사본하고 바티칸 사본이 똑같이 빼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관심 있는 분은 보세요. 여기 보면 이상하게 이 세 개가 뭘 빼먹어도 같이 빼먹어. 대부분, 완전히 100%는 똑같진 않지만 대부분 빼먹은 걸 같이 빼먹어. 바티칸이 빼먹으면 얘도 빼먹고 쟤도 빼먹어. 근데 빼먹은 걸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걸 전부 잘라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이걸 다 분류해가지고 얘네들이 뭘 빼먹었나를 다 조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나라에 그 어떤 책보다도 좋은 책이 우리나라에 존재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을 관심 있으면 이 책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 페이지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52페이지 보세요. 52페이지. 이게 원어성선에서 나온 원어성서인데요. 이게 7만 원 정도 가죽으로 됐고 7만 원 정도 있고 신약 성경 돼 있는데, 이번 성경을 정말 꼼꼼하게 따져 보시고 싶은 분은 이거 한번 구입하시면 참 좋을 거예요. 저는 이거 선생님 말씀 듣고 헬라 공부하다가 바로 이걸 발견하고 사서 일일이 다 대조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여기 52페이지 보면 요한일서 5장 7절에 관한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 그 책을 보세요. 거기 보면 맨 위에는 개역 성경이 있어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8절 증거 이렇게 나오는데 원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맨 위에 보면 여기 1722, 3588 이런 숫자가 나오죠. 예, 이 숫자는 뭐냐면 그 스트롱 컨컬던스라는 성구 사전이 있고요. 스트롱 컨컬던스에 보면 이 헬라어를 전부 헬라어 단어에다가 번호를 붙였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몰라도 이 번호를 보고 그 컨컬던스의 번호를 찾아가면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근데 보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 다수사본과 소수사본의 비밀이 여기 잘 들어 있어요. 원래는 이거보다 많이 크고요. 이거보다 많이 큰데 여기 보면 이거 보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제일 위에 보면요, 1722, 3588 이렇게 숫자가 나오죠. 그 밑에 뭐냐면 N, 토 이런 헬라어가 나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작은 글자로 N, 토 이렇게 나와요. 그 밑에는 PD
그다음에 DDNS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는 임하셨고, 그다음에 이건 저 간사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다음에 여기 그 밑에는 I, 여기다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3588 다음에 여기 5204, 여기 보면 V다 T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여기 똑같이 작은 글씨로 V다 T 나오고요. 여기 보면 NDNS, 그다음에 여기 물 이렇게 나오고요. 그 밑에 영어로 워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이거 이제 이 원어 성서를 보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아까 스트롱의 그 번호예요. 헬라어 번호예요. 그래서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도 요걸 가지고 스트롱 사전에 1720원을 찾으면 이것이 무슨 뜻인가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헬라어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N, 토, V다 T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영어가 N 똑같아요. 요게 N자가요. 헬라어 N자가 요것만 붙이면 이게 N이에요. 이게 오픈 상태가 이게 N이에요. 그다음에 이건 T고요. 이거 오메가는 장모모예요. 오, 토 이렇게 되는 거예요. N, 토, V 이게 D예요. V다 T 이렇게 되는데 요게 뭐냐면 이게 다수사본이에요. 네? 뭐라고요? 이게 다수사본이에요. 요건 뭐냐면 소수사본이에요. 요 PD는 이게 문법적으로 이게 파싱이라 그랬고 문법적으로 분해해 놓은 거예요. 이 N이 뭐냐면 이게 명사예요. 나온 명이고 이거 N은 요게 중성이고 S는 요게 단수란 싱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요 물이라는 게 히브리 헬라어 말로 명사이면서 중성 단수로 돼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렇게 문법적으로. 그다음에 요거 N은 영어로 말하면 P다. 이게 킹제임스에 나오는 단어예요. 이게 킹제임스에 나오는 요 N을 바이로 번역했다. V다 T를 워터로 번역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뭘 알 수 있냐면 위에 다수사본이 있고 밑에 소수사본이 있으니까 이게 빠진 게 없으면 위에 딱딱 같이 있으면 빠지지 않은 거고 뭐가 텅 비어 있으면 빠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원리 아시겠죠? 그럼 거기 보세요. 제가 네모를 친 게 있어요. 네모를 흐미하게 네모 친 거 있어요. 그죠? 거기 보면 1720 N, 토, 우라노, 오, 파테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제가 읽어본 거예요. 근데 N 밑에 뭐가 있어요? 밑줄이 쳐 있어요. 밑줄이 쳐 있는 거 빠졌다는 거예요. 토도 빠졌어요. 우라노 하늘이라는 말도 빠졌어요. 오, 파테르 이게 파더예요. 오, 로고스 말씀, 카이 영어로 엔드예요. 그리고 토, 하기온 이게 거룩이란 성이란 뜻이고 푸뉴마 영이에요. 그래서 하기온 푸뉴마 이게 성령이에요. 카이 후토이 오이 트레이스 앤 에이신. 그래서 이 셋이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하늘 안에서 하늘, 이게 하늘 안에서예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그리고 이 셋이 하나이라 이렇게 돼 있고, 또 셋이 있으니 땅에서 증거하는 셋이 있는데 이게 다 밑줄이 다 그어 있는 건 뭐냐면 다 빼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어 성서를 구해가지고 여러분이 하나하나 넘겨보시면 보존된 게 무엇이고 빼먹은 게 뭐인가 그냥 다 볼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어요. 빼먹은 게 솔찬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럼 우리는 빼먹은 걸 봐야 되겠어요? 안 빼먹은 걸 봐야 되겠어요? 예. 성경에 빼먹는 게 어디 있어요? 빼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다수사본은 원래 성경이 그거를 그대로 갖고 있고, 소수사본은 자기들이 철학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을 막 잘라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수사본과 소수사본을 비교하고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 관심 있는 분은요, 한번 꼭 확인해서 이렇게 보셔요. 7만 원밖에 안 해요. 신약 성경 전체가 들어있어요. 그거 보시면 성경의 역사, 성경 뒤에 숨어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어떤 단어를 빼먹었나, 이 사람들이 이 단어를 빼먹은 그 뒤에 숨어 있는 그 배경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딱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하고 빼먹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말 성경은 빼먹은 성경을 대본으로 해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대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대본은 뭐냐면 여기 처음에 나왔지만 그 영화 같은 거 만들 때 대본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사본들을 쭉 갖다 놓고 신약 성경을 이렇게 책을 만들 때 그 대본을 이렇게 만들어서 성경을 만드는데, 그 킹제임스는 아까 저 다수사본만 모아가지고 성경을 만들었어요. 그게 어디냐면요, 여기 보면 이제 14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 보면요, 이 다수사본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다수사본을 갖고 있는 사람을 죽인 얘기가 여기 보면요, 14페이지는 간단하게 제가 설명할게요. 14페이지는 제롬이라는 사람, 히에로니무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천주교에서 제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그 번역을 하게 해요. 왜냐하면 이제 성경은 원래 헬라어로 쓰여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탈리아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헬라어를 다 읽을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라틴어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보세요, 헬라어 다수사본, 이걸 간직한 형제자매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걸 볼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걸 번역을 하는데 라틴어로 번역을 해요. 라틴어로 번역, 이태리 말이에요. 헬라어를 못 읽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구 라틴 벌게이트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라틴이라는 건 라틴어고, 벌게이트는 그야말로 아주 공식적인 공용의 어떤 그런 정식적인 이런 거로 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1대1로 그대로 번역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형제자매들은 이거 아니면 이것만 봤어요. 그런데 천주교는 이게 막 빼먹은 게 있고 막 이러니까 천주교에서 국교를 통해서 성도들을 신앙을 이렇게 통치하려고 하면서 천주교 믿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난 천주교는 안 믿거든.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고 있으니까 천주교는 안 믿어 하고, 이 사람들이 천주교에 편입되기를 거부하고 천주교에 절대 안 갔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한 신앙생활을 계속해왔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천주교로 들어와 안 들어오면 죽인다. 그래갖고 이 사람들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을 죽이고 한편으로는 뭐냐면 여기서 여기 보세요, 구 라틴 벌게이트라는 거하고 라틴 벌게이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다 라틴어 성경이에요. 자, 이건 천주교에서 만든 거예요. 이거는 원래부터 안디옥에서 흘러나온 이 원래 성경이고, 요거는 천주교에서 만든 성경인데 이건 뭘 기본으로 했겠어요? 이건 다수사본이면 이건 뭘 기반으로 만들었겠어요? 소수사본. 그러니까 이걸 보라고 하니까 형제자매들이 이걸 안 본 거예요. 딱 읽어보면 알잖아요. 딱 읽어보면 요한일서 5장 7절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됐는지 안 됐는지 딱 보면 아니까 안 본다고 딱 했어요. 그러니까 저 제롬을 통해서 이걸 만든 다음에 어떤 일을 했냐면요, 보세요. 14절이 그거예요. 14페이지가 바로 천주교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요, 15페이지에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구 라틴 벌게이트,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구 라틴 벌게이트 성경은 로마 카톨릭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려 했던 서부 지방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오랫동안 사용했던 성경이다. 예를 들면 가톨릭 교회에 의해 이단으로 몰렸던 도나티스트파, 아일랜드, 영국, 그리고 대륙 지방의 아일랜드 교도들, 그리고 12, 13세기의 남프랑스의 종교개혁자들인 알비파 등이다. 이분들에 관해서는 아까 그 양떼의 발자국을 따라 그 뒤에 보면 이분들의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이분들 어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맹렬하게 핍박을 하고 죽이고 막 그랬어요. 그거는 시간이 여기 보면 17페이지 보세요. 17페이지 여기
많은 이들, 위에서 두 번째 많은 이들은, 이게 이제 성경 지키다가 다수사본을 지키다가 어떻게 핍박을 당했나 보세요. 많은 이들은,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이들은 얼어 죽었고 어떤 이들은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으며 또 어떤 이들은 동굴로 밀어놓고 입구를 막아 질식시켜 죽었다. 어떤 이들은 목매달려 죽었고 익사하기도 했고 달리는 말에 묶여 사지가 찢어져 죽기도 했으며 매맞아 죽거나 칼에 맞아 죽었고 개밥이 되거나 화형을 당하거나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이게 소수사본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수사본만 고집했던 형제자매들이 가톨릭에서 당한 죽음이에요. 그러나 목숨을 걸고 다수사본을 지켜냈어요, 이분들이. 그랬다가 18페이지 보면요, 에라스무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라스무스라고 들어보신 일 있으세요? 에라스무스, 우신 예찬이라 그래갖고 자기가 스스로 천주교도인데도 불구하고 교황제가 갖고 있는 폐해를 우신 예찬이라는 걸 통해서 막 철저하게 공격을 했어요. 에라스무스, 아주 그 시대의 지성인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정말, 저는 지금 제가 마음속에 정말 교회사 중에서 존경하는 그 잔느 기용이나 페네롱 신부처럼 존경하는 분이 바로 이 에라스무스예요. 저는 이분을 향해서 정말 진정으로 마음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18페이지 제일 아래 보세요. 18페이지 에라스무스,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라스무스는 1466년 혹은 1469년에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에서 태어났다. 16세기 유럽 최고의 학자 에라스무스는 젊었을 때부터 성경을 매우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형제들 사이에 자라났으며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다. 에라스무스는 천주교에서 오랫동안 사용해온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이 천주교를 거부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그가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를 반대한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이유 때문이었으니, 그는 그리스어 사본이 4세기경에 오리겐 등의, 아까 알렉산드리아 오리겐 등에 의해 개약되었다는 것을 간파했고, 제롬의 번역본이 4세기 초에 쓰인 알렉산드리아 필사본인 바티칸 사본에 기초를 둔 것을 알았다. 이 사람이 알아버린 거예요. 에라스무가 시대의 양심이었는데 바로 천주교에서 하는 모든 것이 바로 소수사본에서 비롯된 걸 알고 딱 거부하고, 그 다음부터 뭘 했냐면요, 아까 흩어져 있는 다수사본을 다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1500년대 그때 당시에 유럽에 흩어져 있는 다수사본을 돈을 들여가지고 다수사본을 깡그리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뭐를 했냐면 헬라어 신약 성경을 만들어냈어요. 보세요. 거기 보세요. 에라스무스, 시작. 에라스무스는 자신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1516년, 1519년, 1522년, 1527년, 1535년에 연속해서 5번에 걸쳐 출판했다. 자, 보세요. 이게 바로 에라스무스가 만들어낸 바로 그 신약 성경. 여기 보면 왼쪽에는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이게 마지막으로 붙어있는 헬라어 신약 성경이 있고, 오른쪽에는 이게 라틴어가 있어서 헬라어와 라틴어가 다 동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 하는 사람 영어를 보고 라틴어 보는 사람 영어 보는데, 이게 뭐냐면
어떠냐면 여기 보세요. 그 부패 본문의 역사,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이 두 사람 이름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웨스트코트라는 사람하고 호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소수 본문의 특징이 있어요.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수 본문 특징 시작. 신약 성경의 경우 로마 가톨릭 교회를 제외한 거의 모든 신약 교회가 지난 1900년간 그리스어 공인 본문을 보편적으로 사용했다. 이 본문은 다수사본에 근거했기 때문에 다수본문이라고도 하며 가장 널리 사용되었기에 보편적 본문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야 할 또 다른 본문이 있으니 곧 앞에서 기술한 소수본문이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소수본문만을 고수하고 있는데 소수본문이란 말은 이 본문을 지지하는 사본이 몇 개 되지 않으니 현존하는 사본의 1%에 불과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천주교에서 이게 킹제임스를 통해서 천주교가 세력이 약화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 웨스트코트하고 호르트라고 하는 성경학자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드디어 이 소수 사본을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을 하는데 그럼 웨스트코트고 호르트는 어떤 사람이냐? 31페이지를 보세요. 31페이지면 웨스트코트고 호르트가 어떤 사람인지가 나와 있어요. 31페이지 가 2번에 가 웨스트코트 호르트의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적대심. 그리스어 신약 성경과 관련해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만큼 논쟁의 여지가 많은 인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들이 그리스어 본문 연구에 지대한 발전을 이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선전해 왔으나 이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단, 불신앙, 배교 등의 여러 가지 죄목으로 그들을 고소해 왔으며 이들이야말로 성경의 참 본문에 극심한 손상을 입힌 배도자라고 본다. 여기 보면요, 32페이지 나번 보세요. 웨스트코트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웨스트코트의 문제점 32페이지 성경의 시작. 성경의 근본 진리를 향한 그들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만 갔고 결국 자신들의 삶에서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고 성경의 근본 교리를 받아들이는 데 실패했다. 오늘날 어느 누구도 창세기의 첫 세 장이 문자 그대로의 역사를 제공한다고 믿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두 눈을 뜨고 그것을 읽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는지 난 이해할 수 없다. 웨스트코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웨스트코트가 두 눈을 똑바로 뜬 사람이 어떻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실제적인 그 내용이라고 보겠냐? 그건 신화하고 전설이지 그걸 어떻게 실제적인 거라고 보겠냐? 그거 어떻게 정신 차린 사람이라고 보겠냐 하면서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웨스트코트는 창세기 1, 3장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하늘의 왕국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의 상태라고 믿었다. 그는 성경이 진리라고 믿지만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은 부인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들은 의심했지만 로마 가톨릭 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음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호르트는 어떤 사람이냐 한번 보면요. 또 같이 읽어보세요. 호르트 시작. 호르트 또한 에덴 동산의 실제를 부인했으며 성경의 무오류성을 믿지 않았다. 호르트는 인격적 마귀의 존재나 글자 그대로의 영원한 지옥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연옥에 대한 거짓 교리는 마음속에 굳게 믿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성경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만 아는 성경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 잘 알고요, 성경을 잘 연구한 사람,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소수 본문을 근거로 영어 성경을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 하면요, 34페이지 보세요. 34페이지 그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1881년에 그거 두 사람이 만든 영어 성경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00 시작. 1881년에 공인 본문을 무려 5604군데나 수정하여 소위 수정 그리스어 본문이라는 개약된 본문을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이들 본문에서 삭제하거나 추가하거나 변기한 단어는 무려
9,970개나 되며 이것은 신약 성경 본문에 나오는 14만 521개 단어의 7%를 삭제하거나 추가하거나 변개했어요. 성경의 7%를 빼먹거나 추가하거나 이렇게 했어요. 그저 보면 총 단어수, 총 페이지 수, 페이지당 단어 쭉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 중에 한 46페이지를 다 변개했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만든 게 바로 수정 그리스어 본문인데, 이 수정 그리스어 본문을 이거 제가 영어 성경이라고 말했죠. 영어 성경이 아니고요, 이게 그리스어 본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만든 게 그리스어 본문이에요. 제가 아까 영어 성경이라고 한 건 잘못된 얘기예요. 수정 그리스어, 그러니까 아까 에라스무스가 다수 본문을 해서 에라스무스가 성경을 만든 것처럼 웨스트코트 호르트가 어떻게 되냐면 소수 본문을 기본으로 해서 성경의 기본이 되는 헬라어 성경을 만들었는데, 아까 5,604군데를 수정한 헬라어 본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헬라어 본문이 지금 수정 그리스어 본문인데, 오늘날의 모든 성경, 영어 성경, 한글 성경, 모든 성경이 바로 이것을 기반으로 한 이 성경, 또는 알란드라고 하는 있어요. 알란드를 기본으로 한 그걸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면 보세요. 35페이지 마 현대 역본들과 수정 그리스어 본문 보시죠. 1969년부터 78년에 NIV가 출판되기 전까지 전 세계 영어 성경은 킹 제임스 성경 하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611년 이후로 400년 동안 킹 제임스 성경은 전 세계의 유일무이한 거룩한 성경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하게도 거의 모든 현대 역본들의 번역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보편적 본문보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 아까 그 웨스트코트 호르트의 그 그리스어 사본을 기본으로 해서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36페이지 보세요. 36페이지 보면 굵은 글자 있죠? 영국 개혁 성경 리바이스 버전이라는 거, 미국 표준역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현대인을 위한 복음 리빙 바이블, 앰플리파이드 성경, 예루살렘 성경, 공동 성경, 신국제, 이게 NIV예요. 신국제예요. 신미국 표준역, 신스코필드 참조 성경. 이게 다 뭐냐면 겉표지만 바꾸고 다 웨스트코트 호르트가 만든 그 그리스어 그 개약된 사본을 근거로 번역을 해서 나온 거예요. 지금 현대적으로 나오는 모든 성경이 다 다수 본문을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에라스무스의 본문을 한 거 아니라 웨스트코트 호르트, 천주교의 뒷돈을 받고 만든 그 본문을 갖고 지금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개혁 성경이 바로 이 웨스트코트 호르트, 또는 여기 아까 그 리바이스 영국 개혁 성경, 미국 표준역, 이걸 기본으로 해서 전부 번역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도 없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요,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몇 분 만에 37페이지 보면 우리말 성경은요, 여기 보면 제게 1887년, 1882년 되게 이때 이제 성경을 우리말로 출간하기, 신약 성경을 출간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구역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구역 성경 37페이지 제일 아래줄을 보면 1893년에 미국 성경협회의 지원을 받아서 장로교인, 감리교인으로 구성된 분들이 구역을 만들었어요. 1906년에 구약 성경, 1911년에 그 다음 페이지 신약 성경을 만들어서 이게 구역 성경이 됐어요. 그런데 1938년에 이 구역 성경을 개정해서 성경 개혁판이 출간됐고요. 이 모든 것이 전부 웨스트코트 호르트, 아까 네슬레 영국의 그 성경으로 기본으로 해서 번역이 됐어요. 그다가 다 개혁 성경, 우리가 계속 보던 게 개혁 성경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뒤 이 성경은 철자 수정과 얼마간의 본문 수정을 했죠. 1961년도에 성경 전서 한글 개혁판으로 고정되었고,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읽고 구원받았던 성경이 바로 이 개혁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한 그런 것들 부분적으로 빼먹은 것만 빼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아까 예수님의 신성과 이런 부분만 빼먹었고,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빼먹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죠.
지금 표준 세번역이라 그래갖고 개혁 성경이 50년 동안 이제 보세요. 1961년에서 50년간 이게 저작권이 유효하거든요. 그러면 2011년이 되면 개혁 성경은 로얄티 안 내고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동안 개혁 성경을 쓰려면 로얄티를 지불하고 썼어야 돼요. 개혁 성경은 함부로 못 썼어요 옛날에. 근데 50년이 지나 2011년이 이제 로얄티가 낼 수 있는 저작권이 끝나고 나니까 수입원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시 표준 세번역을 번역을 해서 다시 저작권을 확 늘려놔 버렸어요. 근데 이게 1983년에 번역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 역시 보면요, 표준 세번역 보면 전부 다가 키텔, 그 다음에 슈투트가르트 비블리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리스어 본문과 히브리어 본문을 사용해서 그대로 소수 사본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사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빠진 부분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있었죠.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46페이지 보겠습니다. 46페이지 보면요, 그래서 이러한 없음에 대한 본문 있을 뿐만 아니라 46페이지 보면 영과 혼과 몸에 대한 가르침의 변개와 혼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창세기 2장 7절의 흠정역에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그래서 living soul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생령이 된지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혼이 갑자기 영으로 둔갑을 해버렸어요. 네? 살아있는 혼이 뭘로 바뀌었어요? 생령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보셨죠? 옛날에 저도 옛날에 구역 창세기 읽을 때 이거 생령으로 읽었으니까요. 근데 원어는 영이 아니에요. 혼이에요. living soul이에요. 근데 이게 생령이 됐어요. 그 다음에 46페이지 여기 밑에서 첫 번째 갖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기 성경에는 혼이라는 단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는 혼이라는 단어가 535회 나오는데 혼을 믿지 않는 개혁 성경의 번역자들은 히브리어 4장 12절 같이 꼭 혼이라는 단어가 나와야만 말이 되는 구절에서만 혼으로 번역했다. 이런 곳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혼을 영혼, 마음, 생명, 자, 사람, 심령, 성품, 목숨, 명, 누구든지 등 30여 가지 다른 단어들로 바꿔버렸다. 이거는 참 희한한 게요. 이거는 헬라어에는 푸시케로 돼 있어요. 영어로는 어떤 성경이든지 다 소울로 돼 있어요. 전부 소울이에요. 근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갑자기 이거를 영혼, 마음, 생명, 자, 사람, 심령, 성품, 목숨 이렇게 해서 이거 보세요. 이건 제가 일일이 다 찾아본 거예요. 일일이 다 찾아본 거예요. 47페이지 보면요, 34페이지를 혼을 영혼이라고 바꿨어요. 그 다음에 18페이지를 마음이라고 바꿨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9%를 혼을 생명이라고 했어요. 혼을 혼으로 번역한 건 5%밖에 안 돼요. 100개 중에 100% 중에 5%만 혼으로 번역하고 나머지는 다 다른 단어로 번역했어요. 여기 자, 사람, 심령, 성품, 목숨, 명, 누구든지, 뜻, 인, 스스로, 마음껏, 정신, 심정, 중심, 생령 등등등등 해서 혼이라는 단어 딱 하나를 30여 가지로 번역을 해서 우리가 그 혼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었죠. 아마도 아까 오전과 또 이번 그 여름 수양의 말씀의 주제가 되는 혼생명의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처리해 주시고 혼생명이 주님 앞에서 정말 그 죽음에 포함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주님께 가져가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이 혼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잘 모름으로 말미암아 제가 33년 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제가 이렇게 헤맸던 그 원인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로 제가 혼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거는 영어 성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 문제예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49쪽 거기 보면 왕국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왕국, 여기 하늘의 왕국, 아버지의 왕국인데 이거를 개혁 성경에서는 천국, 나라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한 국가의 통치 제도는 누가 그 권력을 행사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된다. 백성들 개개인이 통치 권력을 행사하면 민주국이 되고 왕이 홀로 통치하면 왕국이 된다. 성경 속의 하나님의 통치 체계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람들처럼 여러 사람의 뜻을 물어 민주적으로 통치하실까? 아니면 홀로 주권을 행사하시며 자신의 뜻대로 통치하실까? 여기 보면 왕국을 킹덤으로 번역했으면 오히려 우리에게 정말 킹덤을 왕국으로 번역했으면 우리가 훨씬 더 왕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을까? 영과 혼을 확실히 번역을 해서 혼이라고 530번을 혼 나오면 우리가 혼에 대해서 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혼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혼의 문제가 더 빨리 해결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이렇게 성경의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혁 성경 우리가 뭐 미워하고 멀리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개혁 성경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벌레가 먹었어요. 벌레 먹은 배추 그래도 먹을 수 있어요. 온전하진 않지만 그러나 흠정력은 그 벌레 먹은 게 없이 아주 온전하게 잘 정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개혁 성경하고 흠정력을 두 개를 같이 넣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뚜렷하게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보실 때 개혁 성경과 흠정력 같이 보시고 같이 말씀을 상고하시면 정말 많은 유익이 있고요 정말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으리라고 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